사랑하는 큰비 친구들, 안녕하세요. 11월 26일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명훈쌤, 기운 좀 내세요. 예. 명훈쌤. 큰비 친구들, 제 목소리 들리죠? 거기 있는 거 맞죠? 그럼 있죠.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없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건 지금 카메라인데요? 좀. 큰비 친구들이 아주 잘 보고 배우겠어요. 아니, 예리쌤은 슬프지도 않아요? 물론 저도 슬프지만 가족은 떨어져 있어도 가족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괜찮아요. 맞아요. 친구들, 우리 같이 힘냅시다. 그래요. 그럼 바로 일어서 힘찬 찬송가 율동으로 함께해요. 음악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기쁨 내게 넘치게 하시고, 이제 너 일어나 복음을 전하여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구원을 받는 기쁨의 소식,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전하여라. 나는 전도할 거야 담대하게. 똑같이 나는 전도할 거야 거침없이. 똑같이 구원을 받는 기쁨의 소식,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 전하는 나는 복음 전달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기쁨 내게 넘치게 하시고, 이제 너 일어나 복음을 전하여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구원을 받는 기쁨의 소식,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전하여라. 나는 전도할 거야 담대하게. 똑같이 나는 전도할 거야 거침없이. 똑같이 구원을 받는 기쁨의 소식,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 전하는 나는 복음 전달자. 아니, 이복의 친구, 아직도 앉아있는 겁니까? 일어납니다. 앉아있으면 그게 예배를 보는 거지 드리는 겁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 곡 더 큰 목소리로 부르도록 합니다. 실시! I am a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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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을 할 거야.
반가워요, 친구들. 역시 우리 큰비 친구들은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린다면 온 세상에 부흥이 올 거예요. 다음 곡도 크게 불러봐요. 음악 주세요. 내 마음에 꿈이 있지요. 기도하는 두 손 잡고 있지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가슴 활짝 펴고 하늘을 봐요.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지요.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주님의 영광 가득해. 야야야, 구름이 와요. 야야야, 가슴을 펴고. 야야야, 소리쳐봐요. 주님을 찬양해요. 내 마음에 꿈이 있지요. 기도하는 두 손 잡고 있지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가슴 활짝 펴고 하늘을 봐요.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지요.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주님의 영광 가득해. 야야야, 구름이 와요. 야야야, 가슴을 펴고. 야야야, 소리쳐봐요. 주님을 찬양해요. 야야야, 구름이 와요. 야야야, 가슴을 펴고. 야야야, 소리쳐봐요. 주님을 찬양해요. 야야야, 구름이 와요. 야야야, 가슴을 펴고. 야야야, 소리쳐봐요. 주님을 찬양해요. 아이고,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선생님은 요즘 살이 너무 쪄가지고 벌써 지쳤어요. 그래도 아직 한국 남았으니까 조금 더 힘내야겠죠? 우리가 날개짓 하듯이 파이팅! 소리 나게 타고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 꿈을 펼쳐요.
자, 친구들, 이제 숨을 고르고 앉아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며 마지막 곡 함께 불러봐요. 세상과 열반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혼 응원하기까지 하나님 지지 않으시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온 세상 열방향한 아버지의 사랑 내가 전하리.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무엇 하나요 시리즈 두 번째, 뾰루퉁하나요 기뻐하나요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할 건데요. 다들 기쁜 마음으로 말씀 들을 준비 되셨나요? 혹시 아침에 늦잠 자고 싶어서 일어나기 싫어서 짜증내고, 아침에 맛있는 과자 먹고 싶은데 밥 먹으라 그래서 짜증내고, 씻고 옷 입기 귀찮은데 씻고 옷 입으라 그래서 또 짜증내고,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고 엄마 아빠 하고 싶은 대로만 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뾰루퉁한 마음을 갖고 지금 기분이 좋지 않은 채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런 기분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펴주시고요.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성경책을 아직 못 찾거나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은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말씀을 위해서 선생님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쁜 주일 돌아오게 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잠잠했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곳 저곳에 흩어져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마음을 모으는 친구들이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선생님들이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듣는 말씀이 잘 이해되어서 또 우리 삶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요. 혹시 뾰루퉁하다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실 선생님은 이 뾰루퉁하다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좀 어색했어요. 왜냐면 평소에 선생님은 뾰루퉁하다 라고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예, 여러분도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근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뾰루퉁하다가 표류더라고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또 새로운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 뾰루퉁하다라는 단어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대충 감은 잡히실 것 같아요. 뾰루퉁하다는 단어 선생님이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잔뜩 원망을 품거나 성인한 기색이 역력한 그런 상태를 뾰루퉁하다라고 합니다. 네, 이 단어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까? 그러면서 인터넷을 선생님이 뒤져봤는데요. 이런 사진을 발견했어요. 자,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딱 표현 보는 순간
뾰루퉁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이런 표정을 선생님이 자주 보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크리스찬 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는데요. 우리 중고등학교 고학년들에게는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생들과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고 놀고 수업하다 보면은 이런 표정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선생님이 가서 말 걸고 장난치고 그래도 되게 반응이 냉랭해요. 네, 아니에요. 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막 학생의 눈치를 봐야 돼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어둠의 기운을 막 풀풀 풍기면서 주변 사람들이 눈치 보게 만든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그런 기분 왜 들게 되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생각해 봤을 때는요, 이런 기분이 들게 된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을 때예요.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일이 흘러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께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 열심히 막 숙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숙제 잘했으니까 선생님이 칭찬해 주겠지 기대하고 와서 선생님 숙제했어요 막 그런데 선생님이 야 글씨가 이게 뭐야, 글씨 되게 못 쓴다 막 이러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난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예상과 다른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직면했을 때, 또는 친구들끼리 막 놀고 있어서 나도 저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야지 이러고 야 뭐 하는 거야 그러고 갔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아니야 넌 몰라도 돼 이런 반응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뭐야 애들이 나한테만 뭐 숨기는 게 있나? 나랑 놀기 싫은가? 막 이런 기분이 들면서 기분이 안 좋아지게 되죠. 그럼 뾰루퉁해지면서 이런 표정을 짓게 돼요. 그리고부터는 그 사람들이랑 막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가서도 이런 표정을 딱 하고서 나 건들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화났어요 이러고 있게 되죠. 얼마 전에 선생님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선생님 딸이 어린이집이 끝나고서 선생님이 찾으러 왔는데 딱 막 기쁜 마음으로 아빠 왔어 이러고 기쁘게 막 나와요. 그리고 막 환하게 웃으면서 막 걸어오는데 선생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근데 그날은 짜장면 말고 다른 걸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데 오늘 우리 다른 거 먹기로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표정이 갑자기 180도 바뀌면서 이런 표정을 지어요. 네, 자기의 생각 속에는 오늘 저녁에 짜장면 먹어야겠다, 맛있겠다 이걸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단번에 안 되는데 하니까 기분이 나빠진 거죠. 그리고 저 뾰루퉁한 모습으로 같이 걸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또 딸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잘 타이르죠. 먹고 싶은 거 알겠는데 우리 내일 먹으면 안 될까? 오늘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다고 시장도 갔다 왔는데 우리가 짜장면 먹으러 가면 엄마가 슬퍼할 것 같아. 우리 오늘은 엄마가 해준 맛있는 밥 먹고 내일 우리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조금 있다가 다행히 기분이 풀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나름대로 계획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반응이 왔을 때, 친구들과 같이 막 장난을 쳤는데 나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나한테만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이게 아닌데? 나만 잘못한 게 아닌데? 억울한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다른 애들은 다 칭찬해 주는데 나만 칭찬을 안 해줘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기분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기분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기분이 드는 건 과연 우리에게 올바른 일일까요? 이것에 대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말씀을 보면서 이 기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요한복음 11장 그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거슬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굉장히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너네의 믿음은 올바르지가 않아.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칭찬받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당연히 자기들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네 잘못했어.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잘못된 거야. 자꾸 저런 이상한 말 하면은 혼나야 돼.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랐죠.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돌에 맞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우리가 저 사람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났으니까 잠깐 자리를 피하자. 그리고 그 유대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잠시 가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계속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 유대 땅 안에는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남매들이 있었어요. 그 남매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남매였어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 남매와 예수님은 이런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됐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역들을 하다가 한 번은 마리아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딱 앉아 있는데 하루 종일 바깥을 돌아다니다 보니 예수님의 발이 굉장히 더러워져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그동안 모아놓은 아주 값비싼 향유옥합. 이 향유옥합은 결혼할 때 지창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결혼할 때 들고 갈 그 마리아의 재산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예수님의 다리에 붓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마치 걸레처럼 사용해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마리아 너가 무엇이 정말 값진 것인지 아는구나. 그렇게 칭찬하면서 이 마리아와 이 가족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갖게 되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이 가족이 있었는데요. 이 유대 땅에서 이 가족에게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바로 나사로가 병들게 된 거예요. 나사로는 병들어서 하루 알아가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네, 이 소식을 지금 유대 땅에서 떠나 있는 예수님이 듣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유대 땅으로 가서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곳에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우리 다시 요단강을 건너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안전하고. 그런데 다시 그 전쟁터 같은 돌이 날아다니는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니 제자들이 반대를 했겠죠. 예수님 꼭 가셔야 합니까? 이곳에서 더 사람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한다. 그러니 내가 가봐야겠다. 예수님과 나사로의 이런 관계를 잘 아는 제자들은 차마 거절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그래요. 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면 죽죠 뭐. 갑시다. 그러고 따라가게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도 그 마음속에 아마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꼭 가야 되나? 어차피 죽었댔는데 나중에 좀 더 이 상황이 안정된 다음에 그때 가면 안 될까? 이러면서 걱정을 하면서 제자들은 뾰루퉁한 이런 마음을 갖고 유대 땅을 향해 왔을 거예요. 네, 드디어 유대 땅에 도착해서 마르다와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마르다의 반응. 네, 그것은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슬픈 마음 그리고 아쉬운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오빠가 아팠어요. 그렇게 아플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데 기도해 주실 수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오빠가 아프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셨던 겁니까?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하게 되죠. 아마 마르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데 어디 계신 거지? 왜 이런 중요한 순간에 나를 버리고 어디 가셔서 이런 고통 중에 절망 중에 나를 있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뾰루퉁한 마음으로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르다를 뒤로 하고 나사로를 향해서 갑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돌무덤 안에 묻혀 있었어요. 돌무덤 앞에는 큰 돌이 막혀져 있거든요. 그 돌을 예수님께서 치워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분명 시체가 썩고 있어서 썩은 내가 날 텐데 꼭 이 돌을 치우고 보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 돌을 치워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치우자 예수님께서 그 안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네, 마치 친구를 부르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나사로가 죽어서 거기 누워있는데 아니 나오라 그런다고 누가 나오나? 그런데 진짜로 조금 있다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나사로가 죽은 것이 분명한데 그곳에서 걸어 나오니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네, 근데 그 깜짝 놀란 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죽었던 그 나사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죽은 줄 알고 슬퍼하고 절망 속에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잘 짜여진 몰래카메라 같은 이벤트를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제자들도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잘 짜여진 예수님의 이벤트, 그것이 딱 끝났을 때 모두 다 즐겁고 정말 하하 웃으면서 그런 즐거운 이벤트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겪고 있을 때 이것이 몰래카메라의 그 절정을 치닫기 위한 그런 도입 단계였다.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이 겪는 막 슬픈 것들, 화나는 일들, 이런 것들 못 참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 끝에는 분명 재미있게 끝날 텐데, 즐겁게 끝날 텐데 여러분들 견디고 기다릴 수 있겠죠. 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벤트들을 예수님이 준비해 두셨는데요. 그 마지막 피날레, 그것에는 항상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 반전의 이벤트, 여러분 기대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정말로 여러분이 뾰루퉁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대본의 마지막의 반전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경에 나온 것,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기쁨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이 선생님 딸 얘기를 했는데요. 그날 저녁에 맛있는 고기를 먹고 굉장히 기뻐했고요. 다음날 중국집에 가서 또 맛있는 짜장면과 탕수육까지 먹으면서 또 즐거워했던 딸의 모습이 기억나요. 예수님은 이런 짜장면과 탕수육, 이런 자잘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그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누리는 즐거움, 그것은 짜장면에 비할 바가 아니겠죠? 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과 슬픈 일들이 있더라도 그 뾰루퉁한 마음들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지내는 것들을 나타낼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주변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고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 잘 참고 견딘다면 이것이 끝나고 준비해 두신 예수님의 반전 드라마, 재미있는 그 이벤트, 즐거움을 주는 이벤트, 여러분들 다들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뾰루퉁한가요? 기뻐하는가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작은 자잘한 걱정거리들, 고민거리들이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끝에 예수님께서 준비해 두신 큰 기쁨, 정말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많은 생활이 간섭받고 있고 우리의 또 예배가 간섭받고 있는데 주님 이 상황이 끝나고 더욱더 큰 즐거움을 주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각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인혁 선생님. 네, 그럼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네, 복습 퀴즈 시간이죠.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러니까 교회 2층에서 퀴즈를 맞추는 친구들에게는 선생님, 지도해주신 선생님께서 퀴즈를 같이 인도해 주시면서 맞춘 친구에게 간식을 나눠주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2층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각 이제 방에서 또는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어떻게 선물을 받을까요? 네, 각 반 선생님께 쿠폰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쿠폰을 친구들이 선생님과 만나서 그렇게 함께 나눠 먹으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럼 바로 1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는 나사로와 두 여인이 나왔죠? 근데 그 두 여인이 나사로가 죽기 전부터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 죽고 난 뒤에야 오자 엄청 뾰루퉁했어요. 그 뾰루퉁했던 두 여자 이름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사탄과 싸울 거니 무엇으로 유혹을 이길 거니 무엇으로 너를 보호할 거니 첫 번째 힌트. 이 두 여자의 이름의 제일 앞 글자는 모두 마였어요. 마로 시작하는 이름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동석? 아니면 슈퍼마리오? 누구일까요? 맞춰주세요. 예,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뾰루퉁하나요? 기뻐하나요였죠? 근데 뾰루퉁하나요의 뜻이 뭐였죠? 네, 바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생기는 그런 감정이죠. 근데 우리가 자신이 계획한 대로 계획이 풀리지가 않아도 뾰루퉁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코로나 사태가 또 점점 심해지고 있죠. 저희 교회도 어린이 예배도 이렇게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또 그 계획 끝에 기쁜 결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주세요.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친구들이 더 보고 싶어졌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해가지고 말씀 들었던 거 바로 까먹진 않겠죠? 에이, 우리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는 예배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제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분명히 친구들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를 보낼 거예요. 맞아요. 친구들 그러면 이제 마스크 잘 끼고 건강하게 얼른 또 만나요. 선생님들이 친구들을 위해서 꼭 계속 기도할게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예배는 여기까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